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절기 설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때문에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주일 이 설교가 CBS 방송 TV 강단을 통해서 매주 전국에 송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설교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벨기에에서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인천에서도, 속초에서도, 그리고 용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매주 저의 설교를 저의 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설교를 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기 때문에 숨기거나 속이거나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저도 설교 내용처럼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이면서 자녀이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명령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유일하게 축복이 부여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신체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맺은 첫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위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인간관계의 시작인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에는 어떠한 조건이 그리고 어떠한 수식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어머니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부모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 인격적인 부모, 본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새로운 부모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새로운 부모 관계인 시부모와 처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시부모님 때문에, 혹시 처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요. 공경할 만해야 제가 공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묻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유를 묻는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시부모 공경, 처가댁 부모 공경,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요,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 공경 못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 며느리 되신 성도 여러분, 사위 되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존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 가지 의미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존대와 감사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존대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예수 믿어라.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란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 여러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잔소리로 여겨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어떤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까? 카톡 푸사에 어떤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자녀 사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지요. 혹 부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사진은 여러분 몇 장이 올려져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낱말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나요? 언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자녀는 그렇게 많이 안아주면서 여러분 부모님 한번 따뜻하게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버지 평생 살아계실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해보았어요. 그 아버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거나 껴안아 드리지 못했다는 사진.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고요.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죄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성경에 명령은 있지만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이 명령은 반드시 부모가 패역한 자식을 끌고 와서 고발하는 부모여야 이 죄를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페루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돌에 쳐 죽일 수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상거가 멀지만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 공경은 시한부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언제든지 다시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공경해야 돼요. 오늘 효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 2위가 따뜻한 자식의 말 한마디라고 통계를 보았습니다. 물론 1위는 현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상은요, 결코 부모 공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한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도 좋지만 그 자식에게도 복이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자라서 내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공경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차 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울러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집 밖에 나가서도요, 사회의 어르신들을 존대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가족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가족 관계가 견고해지면 사회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 가와만사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요, 스승과 상관과 목회자와 주변의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안 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늘 공경해야 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공경하고 지금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공경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과 공경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조건과 기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 조건과 기준과 한계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지만 내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되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의 순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계시다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명품으로 휘감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그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경은, 최상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기억하시고 그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